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하지 않는 삶이 역사를 만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또 상황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에 끌려가는 사람은요 팔랑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쪼로록 딸려가고 또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면 쪼로록 또 따라가고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는데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상황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이미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목적이 또 분명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상황에 끌려가는 사람은요 쉽게 거절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방향과 내 소신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상황을 이끌어가는 사람은요 쉽게 거절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안이 와도 쉽게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쉽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인테리어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컨셉을 가지고 이렇게 갈 때 여러분 집은 좁고 그래서 그 집을 이제 인테리어 하는데 누가 아주 좋은 그 소파를 수백만 원짜리 고급 소파를 준다고 해서 덥석 받아버리면 집에서 움직이질 못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을 받아버리면 우리가 집이 여러 가지 전체적인 분위기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끌려가는 사람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삶이 복잡해지고 정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사업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신앙도 그렇습니다. 상황을 잘 이끌어가는 사람은 쉽게 거절하는 사람이죠.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거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짬뽕 전문점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짜장면 만드는 것부터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짜장면 먹고 싶다 그러면 짜장면도 만들어주고 칼국수 먹고 싶다 그러면 칼국수도 만들어주면 짬뽕 전문점이라고 시작했는데 중국집인지 칼국수집인지 우리가 헷갈리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박해와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변함없는 삶으로 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또 대제사장들에게 협박을 받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도 말하지 마라, 예수를 전하지도 마라, 가르치지도 마라 얘기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제안을 과감하게 단칼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모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스데반 역시 마찬가지예요. 스데반 역시 대제사장들의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은 상황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늘 상황에 끌려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끌려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 또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내어 쫓을 때 막 죽이고자 했죠. 예수님을 막 죽이고 하지만 사람들 눈치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치를 보니까요 붙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죽고 나서 또 요한과 베드로를 잡아다가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또 고문하고 그들에게 또 죽이고자 했죠. 그때 가말리엘 율법 교사가 와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신경 쓰지 마라. 혹시 그들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그들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질 수가 없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조심해라.
이야기 들으니까요. 또 대제사장들이요 거기에 그 생각을 하고서도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서 내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사람들의 눈치를 살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끌려가고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끌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상황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황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상황은 언제나 시시각각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변하는 것처럼 항상 상황은 변화되어지는 거죠. 코로나19로 상황이 참 힘든 시기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이죠. 회사 다니시는 분들, 공무원들, 군인들, 회사 분위기, 사회적 그 분위기를 보면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니까 또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이요 눈치도 봐야 됩니다. 자꾸 상황에 끌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상황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황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교회 안에 남녀 성도들이 옥에 잡혀갑니다. 이들이 박해를 받고 또 핍박을 받으면서 이 믿음의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지죠. 상황을 보시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순교당했고요. 또 감옥에 가 있는 믿음의 형제들은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들 역시 스데반처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 되면 위협과 박해 때문에 조용히 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그냥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되지.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이시고 하니까 내 마음 아시겠지. 지금의 상황, 밖의 상황이니까 이 상황 누구도 다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잠히 홀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고 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상황을 이끌어가는 오늘 이 성도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다. 상황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오늘 이들은 흩어진 가운데에 조용히 살지 않았습니다.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그곳이 핍박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은 피합니다.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지만 가는 곳곳이 선교지였고 만나는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였습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피한 빌립 집사님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들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땅, 이방인 땅이죠. 그곳은 유대인 가운데 누구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지 않는 땅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참 불결하게 생각했고 더러운 땅으로 생각했습니다. 차별과 상처가 많은 곳입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받은 상처가 많기 때문에 가서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죠. 그곳에서도 빌립 집사님 복음을 변함없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 속에 고난 속에 변하지 않는 그들의 삶이 감동적이고 또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변하지 않아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변하게 되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막 작심하고 또 내가 뭔가를 하겠다 결심하는 분들 많이 보죠. 근데 그분들이 하루 이틀 지나고 그것을 했던 거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아유 역시 그렇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작은 것이라도 결심한 거,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그 일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달리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감동을 받습니다. 정말이네, 진심이네, 대단하네. 하지만 여러분, 부침개 뒤집듯 이리저리 뒤집는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1월 3일 인터넷 신문 가운데에 그 주인을 찾아서 14일 동안 100km를 찾아서 주인에게 찾아온 그 개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짱수성 뚱저우시라고 하는 곳에서 없어진 이 반려견이요, 한 100km 떨어진 주인의 집에서 근처에서 이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사무실 앞에 앉아 있는 개를 발견합니다. 이 개가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니까 얼마나 삐쩍 말랐잖아요. 그리고 온몸에 상처가 있습니다. 다리에 또 몸에 상처가 있는데 딱 앉아 있는 몸을 보니까 유기견 같지는 않고, 발견한 사람이 아마 이게 주인이 있는 개인가 보다 생각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공유를 올렸는데 주인이 단번에 알아보고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사연인즉슨 그렇습니다. 주인이 집 보수공사를 하려고 2시간 동안 차를 타가지고 친구 집에 맡겼는데 그 개가 이제 찾아온 거죠. 그 홀로 100km가 미터나 되어지는 곳을 찾아온 것입니다. 주인이요, 이 충성스러움, 변함없이 주인만을 바라보고는 이 충성심을 이 개를 통해서 감동을 받는, 내가 너는 이제 한 번 더 떨어뜨려두지 않겠다, 감동이 되는 거죠. 주인이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앞에 명물 가운데 하나가 그 영철버거라고 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값이 싸고 맛있어서 가난한 대학생들에게 이제 싼 값에 또 배불리 먹이고 싶어하는 그 주인의 마음이 이제 가게를 오픈을 하고서 아주 1,000원에 아주 싼 값에 버거를 이제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지방에서 올라온 많은 학생들이 그곳에서 배를 채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그 새벽 2시, 3시까지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돈이 없어서 오는 그런 그 학생들에게 공짜로 줄 때도 많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게가 번 돈을 매해마다 2천만 원씩 학교에다가 장학금으로 내는 거죠. 후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다양한 먹거리들도 있고 또 경쟁을 하다 보니 여러분, 1,000원짜리 버거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가게세는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고대생들이, 졸업하는 학생들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클라우디 펀딩을 합니다. 이제 클라우디 펀딩은 목적을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는 펀드를 말하는데, 다시 개점을 하기 위해서 이 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이 영철버거가 다시 개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폐점 소식을 듣고 그 예전에 자기가 학교 다닐 때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졸업생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선뜻 3천만 원 들어가 있는 통장을 건네어 주었다고. 그리고 다른 졸업생은 부산에서 올라와서 자기 주머니에 억지로 100만 원을 현찰로 꾸겨 넣어주면서 쓰시라고 하시는 그 행동들을 보면서 너무 눈물이 찔끔 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학생들을 위해서,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버거를 팔았던 그 주인의 마음에 감동한 이 학생들이 놀라운 또 이런 역사들을 또 만들어내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감동을 해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또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 그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무엇을 줄까?
감동하신 하나님. 제가 그 전임 전수사로 또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부부가 80대 노부부가 함께 걸어오셔서 교회에 등록하시는 거죠. 그 딸이요 40년 동안 기도했어요. 변함없이 기도한 거예요. 4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결실을 허락하시고 노부부 둘이가 함께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노현자 권사님 오셨는데 권사님 늘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기도할 때도 새벽마다 앞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어르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 변함없는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 그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치료하시고 또 그 암이 또 깨끗하게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잠시 이제 퇴원하셔서 하셨다 그래서 잠시 찾아뵙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영준 어르신께서 매 아침마다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신대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지금 힘들고 고난의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만 권사님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응답되셔서 우리 원영준 어르신도 구원받고 생명 얻고 또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삶이 감동이 되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삶이 쌓일 때 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예배하는 그 예배가 쌓일 때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고요. 변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언제나 그 상황 가운데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 가운데 정말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밖에 있는 변하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 듣는 말씀 아닙니까? 상황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변치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에 있는 박해와 그 핍박을 바라보면요, 그들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변하지 않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그 환경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그 명령과 지시는요, 거역할 수 없는 그 위협적인 부담감입니다. 엄청난 부담감이죠. 다니엘이 그곳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내가 먹는 것으로 내가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내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변함없는 믿음으로 그가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다니엘이 총리가 바벨론 가운데서도 총리가 되어진 것은 변하는 환경에 적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처세술을 가지고 적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때부터 포기해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분별의 영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했을 때에 성령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포기할 것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내가 붙들어야 하고 지켜야 할 것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이게 불분명해집니다. 헷갈립니다. 거꾸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루살렘을 포기하죠. 예루살렘은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터전입니다.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고향을 포기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는 것,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자 청년은 그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 지켜야 되는지를 구분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하면, 누가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그 사람은 삭개오임을 얘기합니다. 삭개오는 포기해야 할 것과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정확하게 구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재산 다 포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속여 빼앗은 사람에게 내가 4배로 갚겠다 하고는 예수님을 꽉 붙잡는, 예수님을 붙잡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삶은 포기하지만 예수님은 붙잡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살아왔던 터전과 삶의 자리를 포기했지만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꽉 붙잡는 것이죠.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변치 않는 그 믿음 앞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현재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는 장소가 참 어려울 때가 있죠. 지금은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장소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장소는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상황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정말 붙들어야 될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고 간절한 그 믿음을 포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함없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안에 굳건히 서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가을이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믿음의 일꾼들을 또 뽑고 임직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항종 집분자들을 세워서 또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또 주님 앞에 또 일하도록 그 믿음의 항종 집분들을 세우죠. 임직 선거를 하면 항상 시험에 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이제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이 항상 선거하기 전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러나 또 그것 때문에 항상 시험에 드는 그 분들이 계시고 또 교회를 또 때로는 떠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믿음에서 멀어지는 거죠. 내 생각에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헌신했고 또 봉사했고 섬겨왔는데 성도들이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 생각해서 또 뽑히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심이 드는 거죠. 자존심도 상하고 또 체면도 구겨지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존심과 그 체면을 붙드느라 믿음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감정 지키느라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존심 버리고 체면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변하지 않는 삶은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되는 거죠.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할 때 변질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들을 포기할 때 우리는 변질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포기해야 할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권력을 지키고 믿음을 포기합니다. 중세 그 교회가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권력을 지키느라, 이 땅에서의 삶의 평안함과 안락함을 지키느라 믿음을 포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비록 삶의 터전은 포기했지만, 그리고 흩어졌지만 믿음은 굳게 지키고 믿음으로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많은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요, 저주가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 또 못 걷는 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암이 치료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중한 병들이 치료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께 집중하시고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상황은 시시각각 변화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